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을 보면서 7명의 섬기는 집사들을 세운 이야기를 살펴보았고, 그 가운데에서도 말씀과 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공회로 끌려간 대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는 공회에서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7장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60절까지 있는데 길기 때문에 세 차례에 걸쳐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스데반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제 아브라함부터 또 이집트로 야곱의 일가족들이 내려간 사건까지, 사실 이게 창세기 전체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내용을 족장들의 삶을 중심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스데반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뛰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의 역사, 신약 성경의 역사 열심히 배우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2학기 때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 그 범위 그대로 다 포함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공회로 스데반이 끌려오니까 대제사장이 산헤드린 공회의 수장으로서 스데반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일들이 그러하냐? 이 일들은 뭘 말하느냐 하면, 이 거짓 증인들이 나와서 스데반을 고소한 그 내용이 정말이냐 물어보는 겁니다. 즉, 내가 모세를 대적하여 또 모세가 가르쳐준 그 율법과 그런 전통을 어기라고 백성에게 전했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느냐, 이곳 성전을 거슬러서 말씀을 선포했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대제사장이 그에게 질문을 하니까 답변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발언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발언권을 이용해서 장장 사도행전 7장 전체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소개하고, 또 그들이 그렇게 중요시하는 그 성전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 이것을 정말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성전, 이미 이스라엘의 반역과 범죄로 인해서 바빌론 군대에 의해서 한번 파괴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성전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중요하고, 또 앞으로는 이 성전의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스데반이 책망합니다. 발언권을 얻은 스데반이 자신 있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는 올라가면 야곱 위에 이삭, 이삭 위에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 데라와 함께 있다가, 데라가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갈대아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조상이요, 이스라엘에게는 자기 민족의 시조가 됩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제일 처음에 회중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거의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회중을 그냥 부르는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처럼 신사 숙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모인 무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에는 여자는 안 들어옵니다. 제사장이라든지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들어오기 때문에 형제들, 아버지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거하기 전에 본래 어디에 있었느냐면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습니다. 세계사 시간에 문명의 발상지 해서 메소포타미아 지방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지금 저 중동 지역 그쪽에 보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비옥한 초생달 모양의 땅, 그게 메소포타미아 평야입니다. 그리고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 지점에 고대 바빌론 왕국, 그 왕국이 건설되었습니다. 그 중심 도시가 갈대아 지방이고 우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우르라는 그 도시는 지금도 고고학에서 많은 고고학적인 발굴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당시에 창세기에 나오던 그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민족들의 이야기, 노아 홍수 이야기가 정말로 사실이었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이제 하란 땅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는 갈대아 우르였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통 현대 역본에는 이 전에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러니까 창세기 11장 마지막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하면 창세기 11장 마지막은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데리고 하란 땅으로 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1장 끝나고 바로 12장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란에서 부르신 것처럼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2장 1절은 시제가 과거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말씀하셨었다. 대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입증이 됩니다. 하란이 거하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고향은 바빌론 왕국의 중심지인 갈대아 우르입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여호수아 역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민족의 시작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스데반하고 똑같아요.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이자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데라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의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주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아버지 데라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여서 강을 따라서 쭉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슬러 올라간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평야가 있는 그쪽, 팔레스틴 땅의 북쪽, 거기 하란 지방이 있습니다. 하란 지방인데 그 하란 지방에서 바다나람이라고도 부르는데 남쪽으로 내려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와 하란에 거했다고 했습니다. 강을 거슬러 올라온 이 데라 일행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란 땅에 머물렀습니다. 하란은 사실 데라의 아들들 중 한 명의 이름입니다. 먼저 갈대아 땅에서 먼저 죽었습니다. 죽은 아들 때문에 그 땅 이름을 아마 하란으로 불렀던 모양입니다. 더 이상 하란에서 나아가지 않으니까 아브라함도 거기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그러나 데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은 다시 여정을 계속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에서 나와 하란에 거하다가 데라가 죽은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 어디냐? 지금 너희가 거하고 있는,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땅,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이 팔레스타인 땅, 이 땅에 조상 아브라함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리저리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벽돌집을 짓고 터 잡고 산 것이 아니라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발 디딜 만큼의 땅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누군가에게 물려줄 상속받을 아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씨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세겜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씨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화답으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그 땅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서 나그네 생활, 떠돌이 생활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그의 씨가, 아브라함의 씨가 누굽니까? 이삭이죠. 그의 씨가 낯선 땅에 머물 터인데 그들이 그들을 속박하여 400년 동안 악하게 다루리라 하시고 그들이라는 것은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괴롭힌다는 이야기입니다. 연대가 지금 보면은 400년 동안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430년 동안의 나그네 생활이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7장 6절에서는 40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400년이라는 것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스데반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씨라고 했으니까 이제 아브람부터가 아니라 이삭부터 카운트해야 됩니다. 아브람부터 계산하면 430년이고 그의 씨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상속자로 지정된 이후부터는 400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400년은 혹은 430년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머무는 기간이 아닙니다. 그들의 나그네 유랑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연대를 계산해 보면은 가나안 땅에서 215년, 이집트 땅에서 215년입니다. 전체 나그네 여정은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총 430년입니다. 나그네 생활이 끝나는 것이 430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취소하지 못하며 또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들지 못하리라. 율법이 언제 주어졌느냐? 아브라함 언약에서 430년 뒤에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어디까지가 430년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까지 430년 걸렸다는 겁니다.
이집트에서의 생활이 430년이 아니고 아브라함 언약부터 430년입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들을 속박할 민족을 내가 심판할 터인즉,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이방인 취급하면서 학대하던 민족들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쪽에 가나안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정착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우물을 파면은 꼭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메워버리고 나중에 자기가 다시 파가지고 자기 거라고 우기고, 이삭이 우물 파면은 블레셋 사람의 땅이니까 우물도 우리 거라고 트집을 잡고 여러모로 많이 시달렸습니다. 이집트에서도 시달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시달렸습니다. 속박할 민족이 심판을 받습니다. 이집트에 있던 이집트 사람들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괴롭히던 가나안 민족들은 나중에 요수아와 함께 들어간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400년이라는 것은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나오는데, 내시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가나안 땅 자기 소유 아니죠? 이집트 땅 자기 소유가 아닌 땅입니다. 나그네가 되어, 가나안에서도 나그네 유랑 생활, 이집트에서도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이삭부터 400년입니다.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그래서 다시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서 할례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8회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즉 이삭부터 할례의 언약을 받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 언약을 상속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12명의 족장들, 그 12아들이 12족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족장들 시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의 시기인데, 자, 그 시기에서 이집트로 넘어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걸 매개해주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가나안 땅과 이집트 땅을 연결해주는 요셉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그 요셉 이야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족장들이 시기하여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총애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입니다. 근데 그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다 처음으로 얻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막내가 라헬이 낳은 베냐민입니다. 야곱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내리 사랑이라고, 원래 막내가 더 귀여워 보이는 법입니다. 작은 애가 더 애처롭게 보이고 안쓰러워 보이고 또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죠. 더군다나 또 배다른 아이들, 야곱의 부인이 4명이나 되다 보니까 이 자식들 간에 계파가 또 다 갈립니다. 근데 형들은 다 장성해가지고 양들을 치는 목자 생활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 떠나가지고 목자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잘 있는지, 건강하게 지내는지, 혹시나 또 딴짓하고 있는지 걱정이 되죠. 근데 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또 막내 기질이 있죠. 형들의 잘못을 다 일러 바칩니다. 아버지는 총애를 하지만 형들한테는 미움을 삽니다. 게다가 아버지 야곱이 결정적으로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힙니다. 당시 채색옷을 입었다는 건 장자의 권리를 가진 자, 상속자로 내정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10명의 형들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요셉을 시기할 뿐만 아니라 부러워할 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에게 다 쏠리니까.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안부를 물으러 온 요셉을 잡아다가 구덩이에 던져놓고 마침 지나가는 이스마엘 사람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형이 동생을 팔아넘깁니다. 은 20개 받고 팔아넘겼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버리고 배신하고 괴롭혔지만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셨습니다. 창세기 39장 읽어보면 여러 차례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에,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셨습니다.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궁의 수비대장, 호위대장 노릇을 하고 있는 보디발 집에 팔려갔는데 거기에서 가정 일을 돌보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여주인이 보디발의 아내가 청년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이 이를 거절하자 그에게 성추행범, 성폭행범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냅니다. 사랑받는 아들에서 종의 신분에서 죄수 신세가 되었습니다. 옥에 갇혀서 파라오의 두 신하, 빵을 맡은 관리, 그리고 왕의 잔을 맡은 관리, 이 관리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꿈 해석대로 나가게 되거든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또 배신당했습니다. 자기가 풀려나자 요셉이 자기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의 꿈을 통해서 요셉을 옥에서 이끌어내십니다. 파라오가 밤에 꿈을 꾸고 그 꿈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꿈을 2번이나 겹쳐서 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 때문에 번민하고 있을 때 마침 왕의 잔을 맡은 그 신하가 옛날 일을 떠올립니다. 감옥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 꿈을 해석해주고 꿈의 해석대로 빵을 맡은 그 신하는 나무에 달려 죽고 자기는 복직이 되었다. 그 사실을 이야기하자 파라오가 그를 불러들여서 꿈의 해석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7년 풍년을 주시고 그 이후에 7년 동안의 기근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년 동안에 준비해서 기근에 대비하라고 합니다. 파라오가 이집트의 전권을 요셉에게 맡기고 이 이집트 땅을 기근으로부터 구해달라고 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7년 기근을 먼저 주고 7년 풍년을 주면은 풍년 맞이하기도 전에 다 굶어 죽습니다. 풍년을 먼저 줍니다. 그러고 나서 기근에 대비해서, 기근 심판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는 긍휼과 진리가 함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은혜를 먼저 줘야 됩니다. 진리대로, 공의대로 심판하면 지구상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먼저 주십니다. 심판날에 대비해서 죽기 전에 빨리 믿고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이미 구원받은 자는 안전하게 보호가 되는 겁니다. 7년 풍년, 7년 기근을 겪는 동안에 이집트 땅에는 곡식이 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근동지방은 곡식이 씨가 말랐습니다. 내년에 밭에 뿌릴 종자까지도 남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때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기 아들들을 내려보냅니다.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왔는데
요셉은 형들을 엄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인질로 시므온을 붙잡아 두고 가서 막내 동생 베냐민이라는 동생을 데려오면은 그들의 말을 믿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시므온은 감금 상태. 곡식은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곡식이 떨어졌습니다. 곡식 사러 또 내려가려고 하는데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은 그 이집트 총리 대신을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옵니다. 12형제가 다 모였습니다. 감옥에서 시므온 나오고 형들이 마지막 말째 동생 베냐민 데려오고 요셉은 이집트에 있고 12형제가 만났습니다. 베냐민의 짐 속에 요셉이 은잔을 숨기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도둑으로 몰아가지고 억류하게 되는데 그때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호소해서 마침내 요셉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요셉이 형들과 이제 화해하고 형들을 용서하고 기근이 아직도 5년이나 남았으니까 아버지와 일가족을 모시고 이집트로 내려오라고 합니다. 두 번째 형들이 내려온 다음에 그들을 돌려보내가지고 아버지 야곱과 야곱에게 딸린 그 식솔들을 다 이집트로 초청을 합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의 모든 친족 75혼을 부르니 숫자가 조금씩 다르죠. 이 내용은 우리 창세기 강의에서 이미 다뤘던 내용입니다. 창세기 46장 26절에 보면은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자들이 66명이니 그 66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오니까 자기가 자기 허리에서 나올 수는 없죠. 그러니까 야곱은 빠집니다. 그리고 며느리들은 자기 친정아버지 허리에서 나왔겠죠.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자가 아닙니다. 시집을 온 거죠. 그러니까 며느리들은 뺍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자들이 66명입니다. 창세기 46장 27절은 이집트로 온 야곱의 집 사람들입니다. 야곱의 집 사람이니까 야곱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먼저 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 소속인데 먼저 와 있는 사람. 요셉은 이집트에 먼저 와 있었습니다. 야곱의 집 사람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에서 아들을 둘 낳았습니다. 그 4명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70명입니다. 사도행전 7장 14절 15절에 나오는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과 그의 친족 75명이라고 했는데 이 숫자에는 며느리들이나 손주 며느리들이 포함된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잘 살았습니다. 이집트 땅에 내려갔는데 그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을 다스리던 이집트 왕가는 이 힉소스 왕가입니다. 힉소스 왕가는 셈족입니다. 원래 이집트는 함족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을 천시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 목자를 가증히 여긴다 했는데 창세기 12장 읽어보면은 파라오가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주는데 말은 안 나옵니다. 뭐 낙타도 나오고 양도 나오고 소도 나오는데 말은 안 나와요. 그 사람들을 하는 거는 이제 창 들고 칼 들고 보병들입니다. 근데 힉소스 민족은 요 셈 계열이라서 저 몽고 민족하고 똑같이 기마 민족입니다. 기마 민족이라서 말 타면서 활 쏘고 말 타면서 창 던지고 그다음 말이 끄는 수레 전차를 이용해 가지고 이집트 땅을 기동력으로 휩쓸어 버렸습니다. 뭐 당시 전쟁이라는 게 그 왕국만 점령하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셈족 계열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과 야곱 집안은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함족 왕조에 의해서 이제 고난을 당합니다.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와서 살다가 족장들이 다 죽습니다. 족장들이 다 죽고 그 이후에 요셉은 세겜으로 옮겨져서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야곱이 먼저 죽어가지고 아브라함이 헤브론의 마므레 땅 막벨라 굴에 만들어 놓은 가족 묘실에 그를 장사 지냅니다.
요셉은 110세에 죽어서 이집트에서 입관되는 걸로 창세기가 끝납니다. 근데 요셉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기억하시고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가 이 땅에서 나갈 때에 나의 유골들을 가지고 나가겠다고 약속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요셉의 뼈를 취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갑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곧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로부터 은 100개를 주고 산 땅에 묻었더라. 이게 요셉까지 이야기고 다음 시간에 이제 모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근데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니까 세겜 땅을 산 사람이 누구라고요?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샀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세겜 땅은 누가 샀어요? 야곱이 샀습니다. 사도행전 7장 16절.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얼마의 돈을 주고 산 돌무덤?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에 있는 마므레 앞 막벨라 그걸 샀는데 왜 아브라함이 세겜 땅을 샀다라고 나오느냐? 이 성경이 모순 아니냐?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거 발견하시는 분은 대단히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성경을 진짜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씨에게 주겠다. 처음으로 약속한 지점이 어디입니까? 세겜 땅입니다. 세겜 땅에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시작입니다. 약속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땅 안 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도시 사람들이 이게 뭐야 하면서 제단 다 허물어버리고 밀어버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왜 남의 땅에다가 자기들이 안 믿는 신에 대해서 제단을 쌓았느냐. 그렇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7장 16절에서 아브라함이 샀다라고 하면 샀다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근데 야곱도 샀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19절 보면은 라반 밑에서 종살이 하다가 야복강 건너가지고 요르단 건너가지고 세겜 땅으로 가죠. 세겜에서 땅을 삽니다. 세겜의 도시 살렘에 이르러 자기가 장막을 친 곳의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돈 100개로 매입했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샀는데 왜 또 샀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벌써 수십 년 지났습니다. 소유권을 인정 안 해줍니다. 요즘처럼 뭐 부동산 등기부등본 떼보면 이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 땅을 산 것을 증명하라 해가지고 뭐 그거 사고 내가 칼을 받았다. 이런 게 증거 자료가 되거나 그 땅에 오늘날 내가 이 땅을 산 것을 이 동네 사람들하고 증언하라면 우리가 증인입니다 하는데 동네 사람 다 죽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후손들이 우리는 그런 거 모른다 하고 잡아떼면은 혈액이 없어지는 겁니다. 옛날이 진짜 그랬습니다. 창세기 21장 28절에서 31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서 브엘세바 우물의 소유권을 확정을 받습니다. 양들을 주고 내가 이 우물 주인이라고 빨리 선언해라고 소유권을 인정받습니다. 아브라함 때 소유권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26장 18절에 보면은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벌써 시간이 수십 년 지나버렸거든요. 기억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지도가 잘 돼 있는 거 좌표가 나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거기에 무슨 등기부등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측량줄이 쳐져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잡아떼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삭이 재차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고 다시 아비멜렉에게 이 땅의 소유권에 대해서 우물의 소유권에 대해서 다시 인정을 받습니다. 야곱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조상 아브라함이 세겜 땅을 샀다라는 걸 조상
바로 할아버지 아닙니까? 올라가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는데 그 땅 가보니까 원주민들이 우리는 그런 거 모른다고 인정 안 하니까 창세기 33장에서 다시 한번 산 겁니다. 이 세겜 땅은 아브라함이 샀다라고 해도 맞고 야곱이 샀다 해도 맞습니다. 두 번 산 겁니다. 왜? 가나안 땅 사람들이 소유권을 인정 안 해주는 바람에. 스데반의 설교는 이렇게 첫 번째 부분이 창세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와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영적으로 잘 무장돼야 됩니다. 구약의 역사에 대해서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는 뭐 성경 구절 한 10개 정도만 알아도 일방적으로 전하는 거면 충분히 다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그 사람이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고 하려면 성경 말씀을 마음속에 많이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스데반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약 BC 2000년경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신실하게 대우하시고 다루오셨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는가,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것을 전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는 스데반처럼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잡혀가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과 지혜가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스데반처럼 담대하고 또 지혜로운 증인이 되어야겠습니다.